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성스러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설교하고 가르치는 치료자뿐 아니라 치료하는 설교자이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에는 깊은 진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애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애포리즘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포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기절은 남을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내 자신의 더 큰 죄를 살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남의 그 작은 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에서 참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살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같이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는 길은 험하고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꼽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참된 승리는 폭력을 쓰지 않고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들도 이기고 이 세계를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대법의 중범죄를 목격한 증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나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들이 지금 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법에 가늠한 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지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율법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다 하나씩 놓고 돌로 치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물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기능은 여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우리 다 그들이 지옥 갈 때 우리도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부패한 세상에서 누가 뇌물을 받으면 같이 뇌물을 받아서 그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돼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양과 이리의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구별하여 거짓과 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내면은 늑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사랑스러우며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는 그들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를 상징하는 악한 식물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의와 선을 상징하는 좋은 열매의 식물 나무입니다. 단순함 속에 진리를 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이 규제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나 거룩한 것은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아주 그냥 흔하게 전 세계에 전파 되니까 너무 흔해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보지 아니하고 보존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값싼 복음만 듣고 이렇게 구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이나 귀중한 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를 때 다 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짜로 받기를 바라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느니라. 이 규절은 남을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반드시 그들도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깊은 것까지 아시는, 심령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여기서 간결하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에서 얼마나 깊은 진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에 장막과 그 성전 성소 칸에 있는 상위에 한 줄에 6개씩 두묶음으로 쌓아놓는 그 제사를 올려놓은 그 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장 6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예, 진설병, 예. 진설병을 이제 만드는데 장막과 성전의 성소 칸에 있는 상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묶음으로 쌓아놓은 12개의 빵을 말합니다. 이것을 쌓아놓는 빵이라고도 하고 차림빵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은 안식일마다 신선한 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되어 나온 빵은 대개 이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보세요. 6개씩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6개씩 쌓아서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이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체하고 나온 이 떡은 이제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제 굉장히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사장 외에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신성한 진설병을 이제 이 특별한 시기, 비상시 때는 제사장이 굶주린 그 다일행에게 내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중대한 때에는 율법의 외행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봤다면 이제 또 이 제사장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외적인 율법 준수는 인간에게 오히려 멍해가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대로 그 율법, 그 죽은 의문의 글자대로 글자를 그대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율법 준수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인간의 인정도 없고 인간의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저주하시고 확신의 참말로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성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 율법 그 죽은 글자 안에 그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이제 이 종교의 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그 핵심적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 초보적인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못 미치니까 지금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제 착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뭡니까? 이 세상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과 역할입니다. 이 빛은 뭡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우니까 거짓말하는 세상이니까 부패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악하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복음을 전파할 곳은 많은데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제 복음이 거의 이제 다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대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말씀을 분별하여서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이 시대에 맞게 아주 강하게 전할 참된 목사님들, 참된 제자들, 참된 선지자들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영적 세계에서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을 분별을 잘해서 그 합당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정직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율법적 의식적 행위는 낡은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시대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날 구식이 된 것입니다. 낡은 것입니다.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낡은 형식에 이제 그 낡은 형식의 율법의 그 형식에 이제 이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그 생명 넘치는 예수의 새 복음을 어떻게 율법이라는 가죽 부대,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헌옷에 거기에다 입힐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즉 믿음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41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제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길가밭. 예, 길가밭.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금세 사단이 와서 먹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밭은 돌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듣기는 드는데 이게 열매까지 못 전해집니다. 이게 돌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심령 속에 돌이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이제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그래서 이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너무 그 가시가 엉켜가지고 이제 또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시, 자꾸 남을 찌르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하고 이러한 어떤 이런 죄성이 강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든지 기도만이 성령으로 충만으로 채워서 이걸 없애버리든지, 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아주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은 30배, 이제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좋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이 세 밭은 지금 이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라지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예,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인데, 왜 교회는 이렇게 그 핵심적인 말씀을 안전하고 이상하게 그냥 그 값싼 복음,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됐어, 노 프라블럼이야, 그냥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련하고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보상을 충만히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집주인이 삭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계약을 했습니다. 컨트랙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받아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데 이 처음 온 사람들은 비교해서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을 국률이 여겨 하루치 품삯을 먼저 온 품꾼과 똑같이 주었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일꾼이 이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뭔데 주인한테 이거를 불평하고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은 겉을 보고 상급을 주시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 보기에는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빵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러한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가와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날에 가보면 이제 이것이 다 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제 사랑 뭐 그렇게 아무리 애쳐도 무슨 뭐 그렇게 사랑이 뭐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말세가 돼서 그런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조하기를 1번도 겸손, 2번도 겸손, 3번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는 겸손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 모든 마음들이 다 높아져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는지 도대체 참 이게 이제 심판날이 가까워서 그러는 건지 참 안타깝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받은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은사를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걸 보면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 변질이 됐던지,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절대 시기 질투가 하나님 두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는지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무슨 뭐 그냥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뭐가 이게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의 그 시장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장사를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답답해. 믿는 자들은 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이게 원망과 시기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게 깊어지면은 이 시기 질투는 이제 살인을 부릅니다. 이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사위 되는 그 다윗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막 덤비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선택받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왕에게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원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도저히 이 비유는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죄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 소작인의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의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대답을 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아들보다 결국 일을 하는 아들이 소중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가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게 되는 열쇠입니다. 말씀의 순종. 열처녀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보면 열처녀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이제 그 처녀와 신랑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결혼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혼은 그 신부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들이 맺은 공적인 계약입니다. 이게 아버지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부모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랑은 신부 얼굴도 모르고 신부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맺은 공식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약혼식으로 상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처럼 이제 약혼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요즘같이 이제 다 이렇게 결혼식에 다 하객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하면 뭐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유대 풍습의 그 당시의 결혼은 이제 약혼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약 1년 후 신랑이 신부를 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 비유로 그 나라의 문화로 예수님이 그 문화의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그래서 약 1년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이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제 왔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매 신부를 모시는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과 그 일행을 집으로 인도하고 또 신부가 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열처녀를 묘사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탈무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신부 행렬에 보통 10개의 등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비유에서 처음 2단계는 이미 진행되었고 이제 혼인잔치 열처녀 들러리는 신부를 위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 또 에레미야 2절 있어 보면은 이제 구약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그 음식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신랑입니다. 교회의 신랑. 예,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신부. 예.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사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지금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은 현명하고 신랑이 올 때를 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게 오는 동안에 10명 그들이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다 잤습니다. 지금 신랑이 더디 오므로 10처녀가 다 이제 잠에 빠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게 10처녀가 잠은 다 잤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깨어났을 때, 이게 예기치 않는 때 이제 깨어났을 때 즉시 불을 붙일 수 있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 차이. 10처녀는 다 잠을 잤는데. 마태복음 2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한밤중에 외치는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신랑이야 보라 신랑이 온다. 그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이제 등불을 이제 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결혼식 파티 모든 처녀들은 즉시 이제 불을 붙여야 되죠. 이제 조명을 조명을 위해 이제 램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자신의 미래가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공언하는 이제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보장이 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거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값싼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다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지옥 보내는데 1등 공신으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지옥을 갈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구원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이제 공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아.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도들은 이제 예수 내가 믿었으니까 또 은사도 받았으니까 이제 이제 구원이 보장이 됐구나 하고 이제 착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재경이 나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뭐 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분명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라지는 순간 이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 잘 믿어요. 예, 보기에. 뭐, 은사도 받고, 방언도 잘하고, 아주 뭐, 봉사도 잘하고, 굉장히, 예수 잘 믿어요.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 때, 이제 그 갈라지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에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게으르고 외식하고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예, 이 기름. 예. 많은 성경 구절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에서도 나옵니다. 기름 없이는 신랑을 위한 결혼식의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오니까 왜 낮에 오면 등불을 준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1년 후에 약혼식 한 다음에 1년 후에 이 신랑이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이렇게 비유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스가랴 4장 1절 7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제 그 등불은 신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은사도 받고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의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신앙의 내용,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기름은 그 용도로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받는 사람은 마찰과 마모가 적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찰할 것도 없고 마모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름은 성경시대에 약으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름은 등불에 태우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기름은 불꽃의 연료로 쓰일 때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온기와 위로가 있습니다. 기름은 일할 때 활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봉사를 위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기름은 향료로 바르면 아름답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착한 행실과 진실함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기름은 금속을 빛나게 할 때 기름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듯이 내주하시는 성령 없이는 아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내용,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삶에 많은 연약함, 패배함, 무기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지금 이때는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이 어떻게 지금 세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금방 무기력해지고 패배하고 연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직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연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지금. 예. 예, 문이 닫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참으로 아주 그냥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 천국을 못 들어가 버리고 지옥을 가니 이거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가혹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처녀들에게 이제 형벌은 가혹했다. 그보다 더 이상, 지옥불에 가버렸으니, 지옥에 가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가혹하고,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신부로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 신부로서 지금 자격이 박탈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평상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천국문이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 미련한 처녀들의 그 애타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애원하는 그 울부짖음과 그 신랑의 반응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지금 교회 안에서 이건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들, 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니까 내가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 사람들 상태를 보세요. 예,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한테 부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네들은 아주 그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처럼 지금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그 열처녀, 그 어리석은 처녀에게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믿음을 갖고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사후에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애타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이거는 이단이죠. 이제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혹시나 그 믿음으로 부활시킬까 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기대를 보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계시된 것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미혹입니다.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선지자로 해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믿는 믿음은 교만이며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몇 절 구절도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선포해야 될 말은 다 빼먹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오는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준비해라. 준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말을 아무리 귀에 딱지가 배기게 이 얘기를 해줘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었어. 은사 받았어. 아이고, 나는 구원 받았어.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누누이 알려주어도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까발려서 알려주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아이고, 속 터져. 답답해. 살겠어, 내가. 달란트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은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인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받은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소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목소리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어떤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해서 남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다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이제 결혼식의 이제 파티의 이제 비유인데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지금 다 초대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은 결코 자신을 구하가는 목자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양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금 행동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을 찾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목자를 만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느 여자가 12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도 이제 뭐를 사소한 것을 떨어뜨리면 등불을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코인을 이렇게 은하를 이제 떨어뜨리면 그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등불을 켜고 누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아주 찾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아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지금 회개를 정말로 진실로 그냥 눈물 흘리는 것까지 밖에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는 완전히 그 말씀으로 속에 완전히 박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령들이. 예, 그래서 그 정말 회개한다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튿날 보면 그 사람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람의 욕심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람의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람의 교만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금 이게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그 성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정말 안타깝죠. 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해서 괴롭히면 이제 들어준다는 것인데, 이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수준을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수준이 좀 달라도 같이 이렇게 수준을 같이 해 주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을 같이 하시고, 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선교사님들 정말로 생명 걸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공산국가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십자가 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골고다 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순종하며 깊이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